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슬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에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가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매일매일이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숨가쁘기도 하고 또 벅차기도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삶을 산 자만이 어쩌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든 우리의 삶보다 더 치열하고 맹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태어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어려서 사실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한 번에 드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가 결혼한 이후에 그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여서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 기쁨도 잠깐이었고 리브가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뱃속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이 먹어서 편하지 않은데 리브가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투고 싸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그녀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답하시지요. 성경에 보면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남자들은 알 수 없지만 임신해본 여자들은 알 수 있는데 임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발길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혼자서 발길질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힘든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으니 참 궁금해요. 요즘같이 초음파가 있으면 재밌었을 텐데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얻은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운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나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았냐 하면 우리는 기억에도 없는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 형 에서와 치열한 다툼의 삶을 시작했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뱃속에서 싸웠던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둘이 다투고 싸웠는데 결국 승자는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온몸이 전신이 붉다라고 해서
붉은 사람 에서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조금 후에 정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에서가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어떤 아이가 손으로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자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아이가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죠. 다리부터 나오면 죽습니다. 머리부터 나와요. 보셨어요? 어떻게 알지? 근데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손이 하나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이 어땠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제 나이쯤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했겠어요, 이삭이. 60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첫째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야곱. 무슨 뜻이라고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하죠? 정말 치열한 인생을 어디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살았던 아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야곱하면 뭐 사기꾼, 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하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왜 다투었죠? 왜 다퉜죠? 크게 대답하세요. 왜요? 장자는 무슨 복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뭘 알았어요? 모르시는군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 아이는 알았어요. 장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다. 애석하게 차자가 된 겁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태어나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라가면서 야곱의 마음에는 심한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거죠. 어떤 열등감이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극복하기 힘든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이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형 에서를 면밀히 연구한 이후에 그가 짠 전략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속여서, 속이는 것도 아니지 사실, 거래를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겠다 라는 거였어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그 사냥터를 누비고. 근데 뭐 사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성공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이 더 많은. 그래서 야곱이 기회를 엿본 거죠. 야곱은 형이 사냥에 나갈 때마다 뭐 했겠어요?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성경은 한 번처럼 기록하지만
형이 사냥도구를 갖고 집을 나서면 야곱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팥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걸려라. 오늘 한번 걸려라. 제대로 걸려라. 근데 형이 사냥에 성공해서 돌아오는 날은 이게 먹힐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수었던 팥죽을 다 버려야 했을 겁니다. 또 형이 사냥에 나가면 오늘은 제발 걸려라.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에서가 그날도 사냥터를 하루 종일 누볐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등가죽이 백가죽에 붙을 정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보글보글 끓고 있는 붉은 것, 우리는 붉은 것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팥죽. 인도 사람은 카레 이럴 거 아니에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묻습니다. 야, 그 붉은 것이 뭐냐? 나를 줘서 먹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하고 거래를 하자. 지금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는데, 오늘 사냥에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서 너에게 줄 게 없는데 무엇으로 나하고 거래하자는 거냐?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이놈아.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너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걸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이거 통째로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새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리를 택하며 살아갑니다. 이익이 최고야. 효율성이 최고야.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익이 최고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그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겨서 눈앞에 보이는 실리,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 눈앞에 보이는 안일함, 배부름,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분을 팔아버렸다. 언뜻 들으면 실리를 위해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쩌면 파멸로 이끌어가는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리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명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피해를 입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명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돈이 주는 유혹, 쾌락이 주는 유혹, 명예가 주는 유혹, 그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거룩한 성도의 이름의 명분을 넘겨버립니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넘겨주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지요. 빼앗긴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넘겨준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천박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눈앞에 보이는 실리, 출세, 명예, 권력, 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찬송으로 노래 부르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명분을,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사는 일은 배고픈 일이고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일이고 때때로 손해 보아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내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 야곱을 향해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장자의 명분 그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쁨으로 넘겨버렸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 일당 몇십만 원 이걸 위해서 성도로서 누려야 할 특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얼만데, 이 계약을 내가 어떻게 땄는데. 지혜로워 보이죠.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의 명분을 스스로 넘겨버리지 마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굶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내가 굶는 것보다는 밥 먹는 걸 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타협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는 어쩌면 성도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신분을 팔아 넘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에서는 실리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일 안 하면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누가 돈 벌어주냐? 누가 나를 먹여 살리냐? 라는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명분, 복받을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를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에서는 팥죽을 배불리 먹으면서 야곱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 장자의 명분,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려고 했던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에서는 알지 못했고 야곱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탈취하는 비극이 그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의 마음은 더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치열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으니 남은 건 뭐예요? 장자의 복을 받는 거죠. 이삭이 나이 듭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맏아들 에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마.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들었고, 리브가는 야곱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합니다.
리브가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이 가정의 큰 비극이 됩니다. 명분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마음껏 축복하고 난 이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놀래지요? 이삭이 놀랬어요. 뭘 야곱이 놀래요. 정신을 차리세요. 졸지 말고. 야곱이 뭘 놀래요? 이삭이 놀랬지. 이삭이 놀랬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와서 축복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에서가 울면서 그때서 뉘우칩니다. 소리내 울면서, 아버지, 그놈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지난날 팥죽으로 나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채 버렸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야곱이 뺏은 거 아닙니다. 에서가 넘겨준 겁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축복이 그것 하나겠습니까?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저주입니다. 축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이상하다.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회개를요? 하나님,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과 꾸중,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합리화, 변명, 핑계, 분노가 아니라 회개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 지난주에 은혜로 삽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상황이 되면 에서처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나를 속인 그놈이 잘못한 거지. 아닙니다. 속아 넘어간 내가 바보고, 속아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보다 눈앞에 보이는 실리를 내가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그날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난 날 동안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명분, 이름의 거룩함, 그 이름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이름의 거룩함을,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공개적으로 나를 욕해? 나를 망신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편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뭐가 됐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서가 분노가 가득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의 새끼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잠깐 내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해라.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삶에 큰 고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의 임금이 10번이나 변하는 속고 속이는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취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은 형에게서 도망했듯이 이제 장인 라반에게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임금을 10번이나 변경시키고 나를 계속 속여왔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얻을 게 뭐가 있냐? 두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겼고 우리 애가 아버지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함께 도망합시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아내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도적질하는, 도망자에서 이제 떼도둑이 되는 그 집안이, 남편은 장인을 속여 재산을 탈취하고 아내는 아버지를 속여 우상을 도적질하는 웃지 못할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 라반이 알았습니다.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도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간신히 생명을 부지합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고 라반은 다시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우리는 성경을 하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요 놀래지도 않아요. 400명이면요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네? 그냥 대충 죽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라반이요. 다시는 넘어오면 죽여버린다. 앞에는 누가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맞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뒤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죽음 외에는 기다리는 게 없는 것 같은,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야곱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뇌물을 보냅니다. 종들을 앞세워서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과 나귀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이 수그러지기를.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주인이신 야곱께서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가서 형을 만나야지. 그러면 혹시 내가 긍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두를 다 떠나보낸 이후에 혼자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이것 아닐까요? 뭐요? 너 계급장 다 떼고 나하고 좀 만나자. 모태신앙인 것, 집사인 것, 장로인 것, 무슨 사회적으로 내가 출세하고 뭐 재산이 얼마고,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를 그냥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많은 종들도, 많은 짐승떼도, 많은 자식들도, 4명의 아내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로 내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데 미련해서 그 순간에도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남들은 어떡하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때가 올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라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로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치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뒤에, 아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돈 뒤에, 세상의 권력 뒤에, 명예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 뒤에 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난 피곤해서 기도회 못 가. 난 힘들어서 기도회 못 가. 나는 피곤해서 오늘 기도회 자리에 갈 수 없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 수 없어. 아니, 숨으려면 어디 뒤에 숨어야죠? 무언가 강력함 뒤에 숨어야죠. 하나님은 그만두더라도 무언가 강력함 뒤에 숨어야지. 얼마나 바보 같으면 연약함 뒤에 숨냐고요. 왜 기도에 안 나와요? 피곤해서요. 말이 돼요? 그 연약함 뒤에 숨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기도 안 해요? 돈이 없어서요. 그 가난함 뒤에 숨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나는 돈 있으니까 기도 안 해. 이게 더 낫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 이게 더 낫잖아요. 그 연약함, 그 무능함, 그 나태함, 게으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좀 보자라고 청하시는데도 나는 오늘 피곤해서, 나는 오늘 몸이 아파서, 나는 오늘 바빠서, 나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멀쩡하다가도 아프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애새끼가 속을 새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안 죽는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앞서 보내고, 그 많은 종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그 많은 부인 4명이니까 많지 뭐 앞서 보내고, 그 자식들을 다 앞서 보내고, 어떻게 됐을 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씨름했다. 씨름했다. 기도가 장난입니까? 씨름하면서 조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전투하면서 조는 사람 보셨어요? 왜 여기다 씨름이라고 써놨을까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가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기도하다 다리 극적극적거리고 하품하고, 이게 뭐냐? 성경은 야곱의 기도를 뭐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지금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씨름했는데 어떻대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맹렬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꺾을 수 없었다. 그의 부르짖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목숨을 건 사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맹렬함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언가 단판을 짓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기도하자는데 딴짓하고 하품하고 삐딱하게 앉아서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야곱은 그 밤에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면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마라. 하품은 침대에서나 하는 거지 씨름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모예요.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나? 응? 종종 중계 방송을 봤거든요. 쟤네들은 왜 저러나? 안 민망하나? 응? 고릴라처럼 이러고 있다가 주심도 웃기잖아요. 심판도 뭐 소금 뿌리고 뭐 하다가 아이 하면 그냥 막 아니 저게 뭔가? 그런데 그 스모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뭐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겁니다. 밀어내든지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민속씨름 대회 시작하면서 걸출한 천하장사들이 있었잖아요. 야, 상대편을 저렇게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그 좁은 원 안에 인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좁은 모래판 안에 치열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는 그런 맹렬함이, 치열함이 있는가? 그런 치열함과 맹렬함의 각오가 없다면 그 씨름판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각오 없이 그 씨름판에 올라오면 그 씨름판을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스모는 경기를 시작할 때 두 선수가 떨어져서 시작합니다. 우리 씨름은 시작할 때 살을 맞대고 시작합니다. 삿발을 잡고. 어떤 게 더 잔인해요? 우리 씨름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삿발을 잡을 때 상대편의 심장의 고동소리, 거친 숨소리, 땀 냄새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과의 야곱의 기도를 뭐라고요? 씨름했다. 정말 번역 잘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지 성경은 웃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 우리 교회 기도에 이런 맹렬함이 있냐고요.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기도의 생명을 담보하는,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치열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쯤이겠죠. 대퇴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탈골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뼈 부러진 게 아플까요? 탈골이 아플까요? 탈골이 더 아파요. 부러진 건 덜 아파요. 사실 금 간 거는 금 갔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제일 아픈 게 탈골입니다. 대퇴부의 뼈가 탈골됐으니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뼈가 탈골이 되는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피곤해서 뭐 기도를 못 나오고, 아파서 기도에 못 나오고, 말이 되냐 그게? 탈골이 돼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야곱은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는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주고 시계 쳐다보면서 언제 기도회 끝나나? 뭐하러 오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오는 겁니까? 사실 이 씨름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해 뜰 때까지요. 그러면 밤새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 뭐 초저녁잠이 많아서요. 아우, 나는 뭐 아직 덜 죽게 됐구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지금 걸어서 그 여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새려고 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9시에 시작한 기도회가 11시 넘어가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과 찬양에 너 기도를 멈추지, 아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제단의 불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냐, 그게. 어떻게 기도할 때는 딴짓하고
졸려 죽겠다가 기도회 끝나면 쌩쌩해지냐? 그게 뭐냐? 예배할 때는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 사람이 예배 끝나면 어떻게 쌩쌩해지냐? 그게 뭐냐 도대체? 탈골된 허벅지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좌골신경통 알아본 분 계세요? 여기 아프면 못 걸어요. 저 아파봤거든요. 정말 눈물 나요. 다리 질질 끌어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야곱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그만큼 치열했던 거죠. 그의 인생이. 그런데 의외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정말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이름이 뭐냐? 무슨 얘기예요? 너 기도가 틀려먹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기도가 틀려먹었어 이 새끼야.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준 게 아니야. 문제가 뭐야? 너 어떻게 살았니? 그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너 왜 그렇게 가난해졌는지 알아? 너 왜 존경 못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됐는지 알아? 너 왜 죽지도 못하면서 매일 아픈지 알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지. 아프기만 하고 죽진 않아. 죽는 게 나아요? 아프는 게 나아요? 이 웃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365일 중에 364일을 아파. 야곱은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했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래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존경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대충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어요. 뼈가 어긋나고 아파 죽겠는데 눈물이 강처럼 흐르는데도 야곱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내가 너 복 안 준 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너 왜 속고 속이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네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조성할 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너에게 복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는 형의 것을 탐했고 속여서 뺏었고 라반을 속였고 라반의 우상을 도적질했고 내 아내를 말씀으로 잘 건사하지 못했고 그러니 네가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겠니?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다 함축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름이 뭐지요? 이러면 또 진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모자란 거예요. 불평이, 원망이, 찌질이, 뺀질이. 안 좋은 사람은 다 이씨야. 그죠? 영어로 하면은 성이 뒤에 가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뭘 구해요? 복을 구해요. 틀려 먹었다 너.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뺀질이로 살았습니다. 내가 세속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내가 직분은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불평주의자입니다. 의심쟁입니다. 돈벌레입니다.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거 고백해야죠. 야곱의 입으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속이는 자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나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하지 마라. 한번 하십시다. 복받기를 원하지 말고 합당한 삶을 살자. 아멘. 이거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지 아세요? 야곱도 안 됐거든요. 축복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단순하게 에서의 손에서 놓여 살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찾아온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았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가난해요? 왜 어려워요? 왜 힘든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 큰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치열하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졸면서 딴짓하면서 그리고 가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떠벌립니다. 무슨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복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셨다고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제가 매주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닙니까? 너 그렇게 사는 한 존경은 못 받는다. 너 그렇게 사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네가 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다.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 주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대충 장난도 아닌 기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감내하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무언가 끝을 보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기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지 서비스로 말씀드릴까요? 대답을 안 하네. 이럴 때는 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앵콜을 해줘야 뭘 하지. 방 권사님, 기도 끝에 어떻게 끝내죠? 아멘으로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죠? 기도가 왜 생명을 거는 건지 아직 모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 자체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역겨운 짓을 하는 겁니까? 기도 끝날 때 지 이름으로 아멘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해볼까?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정화님 이름으로 아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왜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도 없고 버릴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버려봐야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장난입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졸아요? 어떻게 딴짓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저히 욕보였다가 무슨 말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요. 기도는 출발부터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나의 생명.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살았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리 살지 못했다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야곱은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씁니다. 이긴 자 누구예요? 그 정신 나간 있잖아요, 하나. 이긴 자라고. 자기가 이긴 자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네,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2025년 후반기 벌써 6월
중순 아닙니까?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살지 말고 야곱으로 살지 말고, 예? 야곱으로 살지. 문제에 치여 살지 말고,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그 연약함 속에 숨어 살지 말고, 피곤해서 기도에 못 가고, 피곤해서 찬양 예배에 못 가고, 바빠서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안 죽어요. 안 죽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리 부러지고도 목발 짚고 교회 나오는 거, 2시간씩 서서 설교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죽었나요? 뭘 아프면 얼마나 아프고, 뭐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다고. 피곤해서 무슨 예배를 못 가고 기도회를 못 가고. 체하면 금식하라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철회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면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소화시키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아무도 안 웃어. 웃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좀 그래야죠. 무슨 뭘 그렇게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제가 평생 어디 금 가거나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리 부러져 보고 팔 부러져 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부러질 때마다 의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복합골절이어서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복합골절이어서 팔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멈췄습니까? 예배를 멈췄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돌팔인가? 아직도 잘 올라가는데 응? 가끔가다 이렇게 누워서 다리 길이를 재봐요. 짧아졌나?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연결해서 늘어났나? 이왕이면 한 5cm 길게 해줘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다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몸이 병들어 피곤하고 죽을 정도로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는 생명을 건 씨름입니다. 대충 이러려면 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시험 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하고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될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악한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 또 실족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생명을 건 사투입니다. 야곱이 소곤소곤 거리면서 기도했겠어요? 부르짖었겠어요? 네? 기도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야곱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받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해서? 내가 변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해가 떠오릅니다.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야곱이었는데 그 아침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야곱과 같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도 기도를 마치고 이 예배당의 문을 빠져나갈 때는 승리한 자로,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당장 오늘 저녁 찬양 예배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여질 때에, 낙심하게 될 때에, 두려워질 때에,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인생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겨루어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